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느끼셨나요? 참 올 한 해는 주 안에서 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생을 사셨나요? 그랬다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후회도 남고 미련도 남지만, 그러나 흘러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금 또 힘을 내십시다. 신앙의 다짐도 하시고, 오늘이 그 복된 주일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2023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총이 두 배의 은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하십시다.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것은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121번입니다. 121번 성시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왜 마지막 주일 찬송가가 91장인가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송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기억하며 큰 감사를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신앙과 삶은 어떠했는지 이 시간 곰곰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눈에 띄는 잘 보면서 혹여 우리 자신의 눈에 들 보는 잘 보지 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을 원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에게인가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올 한 해도 그 죄성이 깊어지지는 않았는지 부끄럽게 성찰하며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기는 빨랐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사회를 밝히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을 비판하는데 열중하면서 누구를 돕거나 사랑하거나 협력하는 일에 인색했음을 또한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서 나는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순간이 많지는 않았든지, 남의 장점은 칭찬하지 않으면서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남에게는 친절과 미소를 바라면서 나는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미소 짓는 얼굴을 보였는지 또한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는 주께서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순간에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인고와 순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저희들 그저 안이하고 평탄한 길만 원하느라고 수고와 희생의 길은 가지 아니한 또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 말씀 정말로 가슴에 품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성의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통해 자복하는 심령의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 주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이신데요.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 시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시편의 백미는 시편 23편도 아니요, 시편 1편도 아니요, 시편 51편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편을 처음 공부할 때는 왜 시편 51편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할까? 뭐 시편 150편이 다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어떤 그 기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많은 기도문 가운데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 아니고 시편 51편을 왜 학자들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이라고 했을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 시편 51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저도 지금은 이제 공감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시편의 백미는 바로 이 51편이구나. 왜 51편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시의 책이니까. 또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잖아요. 여러분 이 계시 종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종교의 진리가 깨달아 올라와서 이게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그 신앙의 이정표를 삼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종교다. 그러니까 인간이 출발점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공부가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 명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보여주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지난주일이 성탄주일이었으니까 제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 오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신 게 결국 뭔가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건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표징이에요. 자, 그럼 이 시편 51편, 이것은 다윗이 용서받은 이야기거든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어떤 그 위대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고 또 이스라엘을 또 물리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성경 속에서도 다윗에 대한 메시지가 많으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즉 인간의 위대성을 드러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인전과는 달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신앙의 사표,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산 훌륭한 좋은 신앙인들, 그분들을 이제 우리 스승 삼아서 이정표 삼아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누구를 닮으라, 누구의 신앙이 어떻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말해지고, 또 저나 여러분도 저는 누구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사람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대성, 어떤 사람이 너무 신앙적으로 또 어떤 그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한 놀라운 어떤 업적을 쌓았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선함도 가지고 있지만 또 잘못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알려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공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그러니까 골리앗과 또 싸우고 또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스라엘 어떤 사울의 박해를 견디기도 하고, 그게 신앙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윗의 어떤 그 선함만 성경은 가르쳐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악독함, 다윗의 독함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이런 시편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전쟁터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나갔잖아요. 물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겠죠. 전쟁에서는 적군으로 만났으니까. 그럼 그걸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다윗이 범한 악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다윗이 저지른 이 손에 묻은 피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헷 족속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가 쓴 그 오델로라고 하는 비극에 보면 오델로가 전쟁터에 사람도 많이 죽이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부하의 꾀임에 빠져서 아내를 막 의심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 막 그러는데요. 이제 자기가 그 극 중에 보면 이제 환각을 보는 거죠. 막 손을 씻어요. 피 묻은 손을. 근데 그게 씻기지가 않습니다. 그 피가. 그러니까 오델로가 그렇게 그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내 손에 묻은 피는 뭘로 씻을 수가 있느냐? 왜 이 피가 씻기지 않느냐? 다윗의 손에 묻은 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씻기지 않은 피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아의 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 물론 다윗의 일족들이 다 따라가죠. 왜냐하면 어차피 붙들리면 다 죽으니까. 근데 다윗이 도망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헷족 속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인데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에게 어떤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 의리를 지키느라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붙들리면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라가는 주군의 잘못 때문에 자기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에 같이 이렇게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울 때 함께했던 동지란 말입니다. 동지. 그 의리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가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르니까 다윗이 당연히 우리아도 장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헷 족속으로서 장군까지 올랐다는 것은 다윗의 신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장을 굉장히 흥미로워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전쟁의 때, 그때는 이제 봄이 되면 다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같은 어떤 그 국가 구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냥 작은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작으니까. 봄이 되면 이제 뭐 약탈하느라고 이런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들은 봄 되면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물론 다윗도 전쟁터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윗은 그 해에 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왕이 돼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부하 장수들만 다 보냈습니다. 부하들은 전방에 이제 싸우러 나가 있고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게으른 하루를 보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가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다윗의 눈에 들었겠죠. 다윗이 이제 욕정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자를 불러온 거예요. 그걸 불러와서 보니까 밧세바야. 왜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미 다윗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장군들은 다 싸우러 나가 있고 자기는 왕궁에 있고 그래서 이 밧세바를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때 밧세바가 기지를 발휘해요. 왕이시여 나도 왕을 섬기고 싶지만 내가 지금 생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내가 몸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멀리 하세요. 그 끝나고 나면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달래고 이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왕국을. 그리고는 7일의 시간이 지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에게는 순간적으로 끌어올라서 범할 수 있는 죄를 만회할 시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뭐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공부한 상담심리학에서는 막 화가 끌어오르거든 잠깐 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5분만 딴 데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거나 뭐 만약에 어떤 좁은 공간 안에서 화가 끌어오르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화가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감정이 확 끌어오르니까 제어할 수 없다가 일단 떨어지면은 또 그게 가라앉거든요.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근데 그 7일의 시간이 지나고도 다윗은 여전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범죄한 거고 그때는 다윗이 뭔가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의 마음속의 죄악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은 너는 그걸 꼭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결국 그걸 못 다스리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 욕정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미 아내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뭔가 뭐 여인에 대한 어떤 것, 뭐가 눌려 있어서 그걸 폭발할 때가 필요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윗이 단순히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밧세바는 또 아이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여서 다윗이 자기가 한 짓을 이렇게 덮어보려고 합니다만 안 덮어지잖아요. 우리아의 어떤 충성스러움이 결국 뭐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우리아가 뭐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부하 병사들이 전부 다 밖에서 떨고 있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나 혼자 안락하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어떤 그 편안한 잠을 누린다는 건 나는 맞지 않다. 안 들어가 버리고 아내를 가까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책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때 이 우리아의 윗 장군, 그러니까 더 윗계급의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요압은 또 다윗과 또 평생의 어떤 그 함께한 일종의 그 전장의 어떤 그 동지잖아요. 전우잖아요. 전우. 근데 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극심한 데로 보내서 죽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우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범죄를 덮어야 되는데 자기 범죄를 덮지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는 밧세바를 내가 취하겠다. 이런 계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아는 가장 싸움이 극심한 데로 나갔다가 죽고 이제 혼자 된 밧세바를 결국 다윗이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그게 11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12장에 보면 다윗은 이제 자기가 한 일이 다 묻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암양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범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거기에 이제 맥락이 맞닿은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 51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리고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당신이 정말로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그 왕의 어떤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무너지는데, 그런 장면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우리가 2023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근데 저에게 가장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준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 며칠 전에 스스로 생을 달리한 한 연예인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저도 그분이 나온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나게 봤고, 그래서 참 연기도 잘하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전해줘서 참 좋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배우가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연루가 되고 결국은 스스로 생을 달리했잖아요. 어떤 분의 말처럼 누구나 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도 없이 죽어간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문득 그 연예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죽었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것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생을 달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중국의 그 맹자 선생, 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 칠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의 마음,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4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아주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제 측은지심. 왜 여러분, 그 유자입정이라고 합니다. 그 한자어로 유자입정. 어린 아이가 이렇게 우물로 이렇게 기어가면 어느 누구든 그걸 보면 다 붙들지. 그냥 어라 저러다 빠져 죽겠는데 하고 내버려 뒷짐지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물에 빠진 사람 있으면 건져주고 싶은 그런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이 있다. 그게 인간의 본래 마음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각박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잊지 말자. 그런 게 맹자의 가르침인데요. 첫 번째가 측은지심이고 두 번째는 수호지심입니다, 여러분. 수호지심.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은 바로 그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 염치라고 하죠. 염치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내게 올 때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물론 우리는 혹자는 말할 수 있죠. 아이고 부끄러움을 알면 하지를 말아야지. 근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그냥
본성에 휩쓸려서 아니면 욕정에 휘말려서 또 아니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때때로 제 마음에 크게 위로를 얻는 것은 야, 우리는 빌 때가 있구나. 잘못했으면 빌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누구한테 빌까? 스스로에게 빌까? 아니면 빌지도 않을까? 뭔가 또 다른 게 있겠죠? 어찌됐건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도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어떤 그 신앙의 그 뭐랄까요? 유익이라고 할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빌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다윗도 빕니다. 저는 다윗의 그 사무엘 하 11장 12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세상에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고 목숨을 내놓았던 그 충성스러운 진실한 부하 장수의 아내를 뺏는 것도 모자라서 그 죄악을 덮으려고 이 사람을 아예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차도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칼을 빌려서 살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이지만 내가 죽도록 시키는 거죠. 사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아를 요압의 손을 빌려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말종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신앙의 좋은 모습, 시편 23편을 외워서 고백하고 그 정말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자를 대적하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신앙의 모습을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이 오늘 이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한 인간 속에 이런 선과 악이 아주 지극한 선과 지극한 악이 함께 들어있는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심층적인 존재잖아요. 우리에게는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서는 따뜻한 가장이기도 하지만 또 이 가장이 밖에 나가서는 온갖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갑질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로 이 우리아 사건들만 놓고 딱 떼놓고 보면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고요. 저나 여러분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극악한 죄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누가 내 이 피 묻은 손을 씻어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한 일을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에 자복할 때에 다윗의 그 비통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편 51편에서 그 비통함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시편의 백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가 봐요. 저도 이 시편 51편을 읽을 때면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막 격동을 합니다. 다윗의 그 처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 인간의 어떤 그 바닥. 그러니까 야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바닥을 치는가 보자라고 하면 오늘 이 다윗을 보면 돼요. 우리아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오직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었죠. 근데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정신 차림이 뭡니까? 바로 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속죄하는 뭐 그냥 천천의 수양이고 만만의 어떤 수소를 잡아다가 내가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걸 예물로 바치고 제사했을 때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면은 내가 기꺼이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제사가 아니라 내 상한 마음 아니시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이 마음 아니냐.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가고 처절하게 내 죄를 깨달아서 바닥에 뒹굴뒹굴하는 정말 땅속이라도 파묻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이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뭡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다윗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살았겠지.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의 뭐 어떤 사회가 지금처럼 무슨 메가 시티였겠습니까? 1,000만이 살았겠습니까? 몇만이 살았겠습니까? 작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몇만 안 사는 도시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소문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억지로 취했다. 또 그렇게 해서 뭐 우리아는 이렇게 전쟁 때 나가 죽었다. 그리고는 옳다구나 하고 이제 밧세바를 후궁으로 들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왜 안 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죠.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예?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누구나 눈에는 다 보이지만 임금에게 말하지 않는 자기 혼자만이 어떤 이거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살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누구나 아는 비밀이었을 텐데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의 마음을 전곡을 찔렀을 때 여기서 다윗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신앙인의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 시간 일주일의 시간 밧세바를 향한 끌어오는 욕정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따라갔던 다윗이 그리고는 결국 그 잘못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까지 죽였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로 통해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많았겠죠. 또 속상한 일도 여러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마음 아픈 일은 마음 아파하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갖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91장을 부른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는 우울해서 슬픈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내가 이 허물을 어찌할 바가 없었구나. 내가 제어하지 못했구나. 올 1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마땅히 그러지 않아야 될, 화내지 않아야 될 일에 화내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일에 분노하고 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외면하고 정말로 내 욕심을 차리고 내 감정에 충실했던 그런 날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마음의 단 한 자락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거로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정말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밀려들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주의 길을 알면서도 나는 가지 못했구나. 주께서 저걸 기뻐하신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선택을 못했구나. 그런 마음들이 연말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저는 부끄러움하면 항상 그 시인 윤동주 선생이 생각이 납니다. 좋아하시죠? 뭐 서시도 좋고. 근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한 기억도 납니다만은 그 윤동주 선생을 보면 1942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근데 유학 가기 전에 창씨 개명을 해요. 그게 그 24살짜리 청년에게는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내가 일본 유학, 그렇게 창씨를 개명해 줘야 장학금도 받고, 또 뭐 배편 허락도 나고, 일본의 대학의 어떤 입학 허가도 나고, 그래서 뭐 1월 24일인가 창씨 개명을 하고 1월 29일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참회록을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 참회록에 보면,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헛된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우리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라는 결국 우리 조선화하는 걸, 조선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대한제국 망했잖아요. 그 보니까 어느 왕조의 헛된 유물이기에 욕된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뺏기고 결국은 그 국민이 창씨, 이 성을 바꿔야 되는 그런 모욕을 줬잖아요. 근데 그 자신에게 이제 그 화살을 돌립니다. 나는 왜 그때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가? 나는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된다. 난 밤마다 내 이 구리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야 된다. 나는 그때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그게 창씨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국민들이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저도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보다 앞서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2023년 한번 여러분 돌아볼까요? 아까 제가 누구나 아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이걸 했구나.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구나. 이게 내가 정말 너무나 부끄럽다. 네. 다른 사람 모르고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알잖아요. 누구나 아는 비밀 같은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게 우리 신앙이 주는 저는 가장 큰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살고 나중에 회개하자 이런 뜻 아닌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맞습니다. 마땅히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아, 이게 내 부끄러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딱 잡아떼고 발뺌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또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마음도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눈도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은혜의 축복을,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이 백미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당당함으로 살아갑니다. 나만 하면 됐지.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대체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또 악하면 얼마나 악할까. 그게 다 뒤섞여서 우리는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하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야 다 변명의 말은 있죠.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제 삶의 방편이니까. 또 제가 어쩌다 보니 우리가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래도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 허물없는 분이 없잖아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아, 그때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다 후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또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현실의 삶이 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러나 세상에 나를 몰라준다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때로는 선하게 또 때로는 악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복할 일들을 쌓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2023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들이 많으시죠? 많을 겁니다.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 그런 것들을 오늘 조용히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슬픈 마음이 있어야 주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2023년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런 목이 곧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더더욱 주 안에서 내게는 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24년에는 오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2023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함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기도와 신앙의 그 진보 위에 생활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